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임내성 부릅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임하신 주로다 전쟁에 임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사회 다음 세대 또 교육 현장 정치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다음 세대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소명의 마음이 생겨서 제가 지금 인물들을 몇 사람들을 줄여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 나일강에 떠내려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찍이 히브리인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역사에 이런 끔찍한 사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산고를 고통,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일 때는
애굽의 권력과 군대가 전부 죽여버렸다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시대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갈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건져보니까 웬 사나아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랍니다. 왕자로 자라요. 바로의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애굽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랐어요. 애굽에서 그가 40년을 자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 군사 정치를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런 어느 날 아마도 애굽의 어떤 감독관이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의 사람들을 아마 매질하면서 엄하게 다스렸던가 봐. 그를 말렸다가 어떻게 잘못 실수를 해서 애굽 감독관을 쳤는데 그만 감독관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죽어버렸어.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또 40년 세월을 보냈어. 뭘 하고? 양을 치면서. 양치게 돼서 들에서 양을 몰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덤불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는 거룩한 곳에 섰으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라. 할렐루야.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소명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는 그 소명을 받고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의 지도자.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군대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기도 없었어요.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가 40년 동안 자라고 모든 학문을 배우고 바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곳, 물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곳 애굽에 들어가고 궁궐로 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바로와 자그마치 9번 단판을 지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신다. 바로 왕이여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그렇게 9번씩이나 단판을 지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모세가 선언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무수한 히브리 백성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아멘. 250만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바로 사이에 서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런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애굽에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런 능력, 내가 이런 노하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이유,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어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도 어렵고 자녀들 양육도 어렵고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때 저는 교회가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때,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250만 명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바로에게 아니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려가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면서도 이 백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좀 알아라. 잊어버리지 말고 좀 알고 기억하고 있어라. 내가 왜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할렐루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그냥 저 위에 혼자 계시고 망문 보시고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막 심판하고 그러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음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아무리 변두리로 밀어내고 이 사회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무리 변두리로 아무리 바닥으로 밀어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어요. 이걸 지금 모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네가 내가 준 소명, 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내가 그 백성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네가 좀 알려줘라. 여러분,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앉아 있으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교회 다니는 저분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이, 우리 직장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유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따라해 봅시다. 성막을 주신 이유. 그렇게 출애굽해서 시내산 안에서 정박하고 기다렸어요.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안에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뭘?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될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 길은 광야길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물 얻을 곳이 없는 그런 땅, 쉴만 그늘이 없는 그런 땅, 그게 광야예요. 근데 성막 세우면 성막도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짐 하나 더 생기잖아요. 무게가 더 늘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성막에 설계도를 두고 이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갈 때는 성막을 다 거두어서 전부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짐도 지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성막을 주셨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되느냐? 레위기 26장 11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성막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세우려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만들기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깎고 부살렐이 깎고 뭐 했겠지요. 재단도 하고. 근데 사람이 세웠다 그러지 않아요. 개척한 사람이 세웠다 그러지 않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성막을 세우라. 거기서 내가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그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에서 찾아오는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일을 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주신 것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말 들어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무리가 많아서, 편이 많아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소명,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였어요. 바로와 9번 담판하고 10재앙 속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자그마치 250만 명이 이르는 백성이에요. 그들을 광야 지나면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 보였어요. 그 일에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지난 수백 년 중에서 이만한 영웅은 없었어요. 그는 그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어쩌면 구국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가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더라. 누가? 모세가 그랬어요.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런 지도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있으면 누가 그 사람 안 된다고? 그 사람 안 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 왕이 되려는가? 어느 날 그렇게 모세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인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역이 일어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당신은 안 돼, 자격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다단과 아비람은 그 루벤 지파 후손들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 장남 지파예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도자들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읽어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고 특별히 고라의 자손 그 가문은 성전 예배에 찬양을 많이 했던, 담당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부름에 너 올라가지 않겠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름에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 좋은 땅 나일 강의 그 옥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네가 말했던 적과 꿀이 땅에 우리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여기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왕이 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고라나 여기 다단이나 아비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과 함께 뜻을 맞춘 사람 250명이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250명으로 당을 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그런 이 속에 어딘가 모르게 그런 속성이 있는가 봐요. 혼자 있을 때는 바르게 가는데 뭔가 무리 속에 묻혀서 당을 지으면 뭔가 저항을 해서, 뭔가 대항을 해서 뭔가를 꺾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 속성 속에
뭐 유전처럼 좀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250명과 당을 지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리를 지고 일진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는 바로와 9번이나 담판하고 열지향에 쏟아지는 현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자기 군대도 군사도 무기도 아무도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 했던 사람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풀세출의 영웅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난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심히 분노했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노발대발 분노했어요. 왜요? 나는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조금도 왕이 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하나님, 저들의 헌물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헌물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등장하는 헌물들은 제사할 때 드린 예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게 좋습니다. 왜 예물을 드립니까? 특히 레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갈 때마다, 성막에서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양으로,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만나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 부르짖음을 듣고 250명이 그럽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 그럽니다. 당을 짓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를 반역하고 섰던 250명이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250명이 쫙 섰습니다. 하나님이요, 향로에서 불이 나게 해서 250명을 그 자리에 다 살라버립니다. 다 살라버려, 전멸시켜버립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다. 보면 15절에 이 말씀, 이 행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 집에 낙이 한 마리도 내가 취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어. 나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왕이 행하는 권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 제국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행하는지 눈으로 다 봤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바로는요, 자신과 자신의 궁궐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의 아들들을 징집해 갔습니다. 신하로 징집해 가고 병사로 징집해 갑니다. 백성들의 딸을 궁궐의 시녀들을 위해서, 시녀로 삼기 위해서 백성들의 딸을 그들이 징집해 갔어요. 백성들이 지어놓은 농사, 그들이 추수한 곡물을 나라가 거두어 갔습니다. 왕이 거두어 갔습니다. 그들이 키운 말과 그들이 키운 염소를 궁궐의 왕이 그들을 공추를 받아서 거두어 갔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이 하는 일이니까, 왕의 권력이니까.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권력으로 누구든지 너희 집에 아들 하나를 내가 빼앗아 왔느냐? 내 신하로 삼고 내 병사로 삼은 적이 있느냐? 나는 너희 집에 한 사람도, 한 아들도 해하지 않고 낙이 하나도 내가 내 것으로 빼앗지 않았다. 이 말은 나는 왕이 된 적도 없고 왕의 권력을 부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왕이 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그대로 선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있어요. 정말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같은 모세 같은 신분이었다, 어디서 왕을 하시겠어요? 노예를 이끌어낸 히브리 민족의 왕이 되겠어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다음 바로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 애굽 나라의 파라오가 자기가 될 건데 이왕 왕 되려면 그 제국의 왕이 되지. 뭘 그 노예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노예를 데리고 가서 그 노예들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는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받은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콜링했어요. 그분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메시지,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감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지금 광야에서 그 백성을 데려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소명, 콜링을 담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목회자의 소리도 아니고 교회 크게 사이즈의 소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데가 교회고,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의 소리를 담고 그 부르심을 듣고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런 곳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소명,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소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길, 이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제발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의 길 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